제가 이제 박은선 사모님을 사실 성도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에게 이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에게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오셔서 제가 이제 성도님이라고 하니까 나 성도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권사라고, 나 권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시군요. 하고 또 반대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로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도님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왜 또 그러시냐고 하니까 성도가 더 귀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죠? 거룩함을 따라가는 주의 종이지요. 그래서 저는 성도로 칭함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그렇게 한번 불러드려 봤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회막. 텐트이기도 하지만 굳이 이제 우리 지훈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에 교회라고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회막 안에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사이즈였냐면 딱 요 강대상만한 사이즈였습니다. 강대상만한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이어 붙여서 거기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한 상자가 언약궤였습니다. 이 안에 뭐 몇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언약궤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있는 데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무엇보다도 성전의 이 회막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치면 단연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궤가 가장 큰 중요한 도구였지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지 않았습니까? 이때 가장 앞서간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이동시켜야 했던 것도 언약궤였습니다. 왜 그렇게 맨 앞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냐면 언약궤엔 특별한 의미,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자, 시온아, 시우야, 이거 하나만 기억해 줘, 알았지? 내가 좀 이따 물어볼 거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자, 지금부터 잘 기억하면 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뜻이야, 알았지? 좀 이따 물어볼 거야. 알았지?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어디? 언약궤. 그렇지. 언약궤가 있는 여기에 계시는 거야. 맞아. 자, 기억해 줘. 자, 언약궤가 왜 가장 먼저 행렬에 앞서갔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시온아? 어디? 언약궤 있는 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자,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앞에 두고 항상 행렬을 하다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시작부터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선 강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지금의 요단강은 한 2, 3m 정도 되는 폭의 아주 작은 색강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의 요단강이기 때문에 넓이로는 몇백 미터에 달하는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큰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라 명령해 주셨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또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의 사건과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강바닥이 어떻게 말라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자, 시작부터 선봉에 언약궤가 함께 했고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들고 이제 어디로 가냐?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들고 진격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언약궤가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치?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그 뜻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뺑뺑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당기지 않았음에도 언약궤를 따라 걷는 것뿐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 마음에 언약궤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음에 뭐라고 생기느냐? 언약궤가 앞장서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승리했는데 아주 임팩트 있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장세워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하신 걸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느꼈기 때문에 언약궤는 이꼴 승리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이 한 번에 깨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공식이 깨집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패배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깨닫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그게 사무엘상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자, 주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서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전쟁에서 졌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우리한테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얼른 가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말합니다. 서둘러 가지고 오십시오.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항상 이겼는데 언약궤가 있을 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갖고 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자신의 진 안에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1절에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가 있음에도 전쟁에 졌고 하나님의 궤도 뺏겨버렸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히 깨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왜 졌을까요? 이들이 과연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언약궤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여기서 졌냔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심의 문제.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하는 걸 한번 잘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일부러 적어드렸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왜 졌을까라고 생각해서 야, 언약궤 빨리 갖고 와
우리에게 이기도록 해달라고 빌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요, 최고급 무기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여기서부터야. 언약궤의 의미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치? 또 물어볼 거야. 알았지? 자,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겁니다. 이유는 언약궤를 그저 무기 정도로 생각했고 껍데기에만 집중했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정확히 찾아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시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금색 나무 상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 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저기에 계신 거야.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거야.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자세는 종의 자세입니다. 종. 하나님이 가고자 하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걔가 먼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는 건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용하는 그런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서자고 하면 서야 되는데 아니야, 더 가야 돼, 더 해야 돼.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뺏깁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블레셋 군대에게는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온 건 굉장히 의기양양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전리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스돗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왜냐? 그곳엔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자, 이 당시에 전쟁은 대부분 모두 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너네 신이 너희를 붙들고 우리 신이 나를 붙드니 한번 싸워보자. 어떤 신이 더 센지 한번 겨뤄보자라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 말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보다 약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보다 약한 신인 겁니다. 하위 신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곤, 그 아스돗 신전이 있는 곳에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집어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곤 따위에게 지실 수 있는 분이시겠어요? 어떻게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겨우 석상 따위에게 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쭉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다곤 신상은 이미 목이 잘렸고요. 손목이 다 잘렸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한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긴다고 기록합니까?
가드로 지금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궤를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옮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옮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옮겨갔음에도 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인데요. 궤가 이렇게 옮겨갑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글론으로, 베세메스로, 기럇여하림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옮겨가는 족족 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승리의 심벌이었습니다. 승리의 아이콘이었어요. 근데 한번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는 어떤 심벌일까요? 죽음의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인데 블레셋에게는 죽음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으면 죽고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물건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다 어쩔 수 없이 결국에 이스라엘로 반환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죽어나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궤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겐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고 승리와 복의 도구였는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는 죽음과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니까 복을 주셨고 블레셋이니까 죽음과 저주를 주신 것일까요? 블레셋 너희들은 이방 민족이니까 죽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니까 너희는 축복받아. 이런 개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엉뚱하게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6장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우리 이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자, 성경에 특별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줍니다. 출신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가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가 이방인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아까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가드라는 지역을 지나왔습니까? 안 지나왔습니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라는 땅도 법궤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자, 그러니 그 출신만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아니라는 걸 정확히 꿰뚫을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이고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더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돔 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신의 종. 그러니까 그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성경에서 맥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최악의 총집합인 사람입니다. 아주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제적으로 언약궤를 떠맡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언약궤를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조건의 사람에게 그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단 3개월 만에요. 여러분 가드 사람은 죽어나갔는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왜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 힌트는 시간이 한참 지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역대상 15장에서 그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벤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쉽지만 한 달 동안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요. 자, 근데 저희 교회에요. 제가 아끼는 화분이 7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산세베리아가 있고요. 위에 행운목도 있고요. 밑에도 또 산세베리아가 있고요. 금전수도 3층에 있습니다. 한 달이 되면 분명히 이놈들이 죽을 텐데 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시우한테 맡길까? 시우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물을 흠뻑 줘.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화분에 물을 흠뻑 부탁해. 알았지? 응? 네, 그래. 그래. 자,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시우가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물을 주니까 제가 한 달 뒤에 와서 그 화분을 보니까 화분이 너무 많이 잘 자라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교회를 비우게 될 때 누구에게 또 부탁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우에게 부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벤에돔이 어떠한 직분자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수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오벤에돔과 여히야는 그 궤의 문 앞을 지키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수문장, 수호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건 오벤에돔이 3개월 동안 궤를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냥 적당히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 언약궤의 옆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창고에 짱 박아두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열심히 법궤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그 법궤를 지키는 방법 중에 간단히 한 줄이 나와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 안에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중요한 건 항상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안 하니까 지금 전혀 자격이 없는 최악의 조건에 우상 숭배하는 오벤에돔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법궤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지켰는지 대충 보면 그냥 지킨 게 아니라 항상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더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앞에서 수금을 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등불 지키고 그 한순간도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벤에돔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도 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출신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한 민족이요 가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에 했던 일들은 에돔 신을 섬기는 종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쩔 수 없이 궤를 맡았는데, 원하지도 않았지만 궤를 떠맡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궤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적을 보니 느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곤이 아니라 에돔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벤에돔이 했던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그 법궤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방민족이건 우상숭배자이건 그의 과거가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를 보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중심과 삶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오벤에돔과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갈비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김치를 좋아하실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종종 해요. 하나님은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물론 식사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저랑 같이 식사하신다면 하나님 무슨 메뉴를 택하시겠어요?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시고 이때에 어떤 반응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꿰뚫는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건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트남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베트남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간파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축복하건대 저는 이 두 아이들을 축복해요. 여러분이 제가 어릴 때 이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몸이 비틀어지는지요. 제가 막 아직도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와, 막 뚜껑 열려갖고요. 막 그냥 뛰쳐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으니 얘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끝낼게. 응? 자, 법궤는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를 분명히 봐야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더 좋은 건 하나님께서 즐겨하셨으면 하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오벤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최악에서 최고의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원하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까요?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물어보시면서 사랑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